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 255쪽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슨 소리?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 끄세요.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1절, 2절을 한 몫으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그래, 우리가 오늘 여기 예배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게 필연적인 순서입니다. 그래, 온전한 예배를 또 드리면은 또 하나님께 우리가 기본 구원 후에 또 건설 구원의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가 구원 받았다. 오늘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그럼 12장 1절부터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2장 1절 이하의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안 된다면은 앞에 1절부터 11장까지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구원받을 삶의 영적 예배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영적 예배 생활이.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결과적으로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가 바로 안 돼가지고 오늘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우리 생활의 예배도 안 될 뿐 아니라 주일에 드리는 예배까지도 받으시는 예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는 우리 뭐가 나오는가 하니까 발라기에 나오는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지한 것 그래서 그러므로 이거 안 됐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지하기 때문에 뒤에 뭐가 안 됐죠? 받으시는 예배가 안 됐잖아요. 그죠? 또 우리 신약의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첫 번째 나오는 에베소 교회도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는 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전에는 받았는데 갑자기 안 받게 됐잖아요. 주님께서. 그런 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받으시는 예배를 못 드리고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데 그 주범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받은 구원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무지라는 게 용서받을 게 아니에요. 성경에 무지도 죄라 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세상에 유력한 인사인데 거기에 맞도록 행동을 해야 되는데 모르고 행동하면 어떻게 해? 그 사람 앞에 불쾌를 주고 또 나중에 죄를 짓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 같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알고 보면은
너무 분수에 넘치는 은혜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너무나 내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받은 구원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받을 수 없는 그 큰 구원의 선물을 내가 받았고 또 앞으로도 받는다는 걸 알면은 참 그러므로에는 자기 생명을 다 드리고 자기 시간을 다 드리고 그 앞에 감사하면서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께 구원의 빚진감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무시할 수가 없고 하나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자의 삶, 그래서 한마디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 영적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거는 근데 하나님께 제일 첫째가 뭐냐 하니까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 오늘 주일에 같이 히브리서에 말세가 되어서 서로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 습관 갖지 말고 더욱 그리할수록 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걸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장소를 따지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려라. 진정과 신정 예배를 드리라면, 그럼 뭐 꼭 모여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지 않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예배는 생활의 예배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 두 가지를 주었는데, 하나님 왜 주일을 줬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주고 하나님 종을 세웠겠어요? 그건 첫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한 날 정한 시간 하나님 세우신 종을 통해서 받는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예배가 돼야, 그래야 필연적으로 내 생활 속에서 예배를 받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기독교 역사를 봐도 또 여러분들 주변에 가까이 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기가 속한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개인 생활의 예배도 바로 하는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각인적 교회에서 예배 참 받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개인적인 주님과의 1대1의 관계 예배 생활이 안 되는 건 필연적인 걸 여러분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예배는 받으신 예배인데 그게 예배 설교가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이 무지한 자가 안 되도록 그분의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됨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자꾸 배워야 알잖아요. 처음에는 너무 거리가 멀어도 배우고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 같이 차차차차 한꺼번에 알게 되는데, 너무 한꺼번에 배워서 알라고 하는 그거는 너무 그런 욕심은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공부도 해보면은 꾸준히 조금 이렇게 꾸준히 하는 사람 되는데 한꺼번에 딱 한 번에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르는 걸 또 보고, 안 될 때는 끈질기게 보지만 또 안 될 때는 포기했다가 좀 다음날 또 보고, 또 꾸준히 집중적이지만 또 어떨 때는 꾸준히 해야 됩니다. 강의 공부할 때 알겠지? 그날 모르는 걸 그날 이거 씨름한다고 하면 그러면 헛일이 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모르면 놔두고 또 다음을 기다리면서 또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또 그렇다고 시작하다가 너무 모른다고 또 그만두고 또 그만둬도 안 되고, 하다가 안 될 때, 내 힘써서 하다가 안 될 때나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는 거구나, 이래 얘기해야 되죠. 그죠? 이제 그게 공부하는 것도 그렇게 똑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설교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배우고 그 은혜를 배우기 때문에 아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 가르칠 때 그러면 여러분들 사실은 가르치는 때도 우리 어떤 집사님들은 목사님 설교만 해요. 문답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이래하지만 공부라는 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면도 있겠지만은 또 상대방의 생각을 끌어내면서 상호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한 게, 예수님도 보세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잖아요. 그 답을 유도하면서 또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또 제자들로 그들로 질문하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어느 때니까 하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이래 하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서로 주고 받고 하면서 가르친 것 성경에 많아요. 알겠죠? 물론 어쨌든 일방적으로 산상봉 같이 쭉 가르칠 때도 있었고 또 주고받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래도 많이 남는 거는 뒤에 보면 내가 말할 때 상대방의 생각을 끌어내면서 할 때 내도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많이 남아요. 일방적으로 듣는 거는 좀 너무 어릴 때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알만하면은 조금은 너무 모르는 데부터 문답하면 그건 안 되지. 근데 알만한 사람에게 자기의 동기부여를 끌어내고 자기도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질문, 대화식이 필요한 겁니다. 저기 사람을 가르치는 입장에 보면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무한테는 안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래도 대답을 못해서 마음에 충격받을 사람, 또 말해갖고 기억에 남을 분한테 하지,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제가 물어보지도 않지요, 보니까. 그러니까 예배라니까 어떤 사람, 예배는 목사님 경건하게 혼자서 쭉 설교만 하면 되지 뭘 또 물어보고 뭐하고 해요. 자기대로 그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가르친 면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알겠죠? 이제 이래 말하면 저한테 쓸데없는 오해를 안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예, 대화. 그래서 사실은 예배라는 게, 예수님이, 제가 성경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가르칠 때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속으로 그 안에서 제일 예수님이 많이 가르친 게 뭐냐면은 12제자를 두고 가르친 거를 기록한 게 요한복음은 거의 그런 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니까. 알겠죠? 다중적으로 가르친 것 같은 거는 뭐 산상봉 같은 거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배움이라는 거는 소급으로 개인적으로도 배우고, 신앙생활은 속으로도 배우고,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예배도 배우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배우는 거지, 다중에 모인 예배에서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깊이 배우는 거는 다중의 예배에서보다도 개인적이나 소그룹 때가 더 깊이 배우는 겁니다. 보면은. 아시겠죠? 자, 나의 차이를 인정하세요? 예? 예,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대로 딱 어떤 하나를 딱 정해놓고 배운다 이래 하지 말고, 저는 뭐든지 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다 그걸 기준으로 해봤어요, 여태까지. 알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예배가 이렇다,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했잖아 이러면 말을 못해. 또 어떤 분, 목사님이 은혜를 못 끼치니까 교인들 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를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러더라고. 그 맞나요? 그래서 예수님도 설교를 했는데 다 도망갔어, 12제자가. 그건 어떻게,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다 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 번 말을 뚝 묻고 쑥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들의 욕심을 갖고 아무 때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성경 기준으로 해야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는 이제 예배의 설교가 중요하다는 면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그랬는데,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되면 이제 설교가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는 자세에서 일단 무슨 말씀인지 몰라도 자세, 우선 뭔가 마음의 자세는 바로 해야 안 되겠어요. 어떤 날은 내가 하나님이 몸이 너무 피곤해서 진짜 말씀이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막 힘들고 하면은. 또 병들어서 몸이 아프고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내 뭔가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께 은혜 받으라고, 하나님께 깨끗한 제물이 되고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 하면, 하나님이 힘들게 설교 전체는 뭐를 못 들었는데도 맥만 배워 남아서 그게 내 생명으로 역사할 수 있게 한단 말입니다. 자세가 아무리 똑똑해갖고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설교를 마음을 다 안 들어 했는데 머리에서 그냥 다 기억납니다. 말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전부가 기울이지 않은 그 예배에서는 그 깨달음이
그 자기 생명이 되질 않습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일단은 예배는 내가 마음과 몸의 중심이 하나님께 다 드렸다 하면은 말씀을 우선 못 깨달아 해도 1차 성공을 한 겁니다. 근데 아무리 말씀을 잘 들었다고 뭐 기억영어 필기 잘했어도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영적 예배의 산 제사가 안 되면 그거는 실패한 겁니다. 알겠죠? 실패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도 예배를 드리라는 이유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예배에 진입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보니까. 그래서 일단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나면은 그 몸과 마음이 자세가 그래 되면 바른 깨달음과 깊은 영능을 여러분들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일이 바로 성령 받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120문도가 받은 거 아닙니까 그때. 그래 오늘 우리도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세요. 1장 7절에 나오지. 예루살렘은 그럼 회복함이 언제니까. 아직까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아직도 모든 게 세상 소망이 먼저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때와 기한은 분명히 하나님 주시지만 알 바가 아니고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복음을 전하는 거 좋아요. 그럼 복음의 핵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지금 한국교회가 복음을 전한다면서 뭐가 없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런 뭐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에베소 교회에 뭐가 없었어요? 처음 사랑이 없어서 문제가 됐죠. 처음에 있었는데 오늘도 한국교회가 처음 사랑이 있었는데 그만 어떻게 시간이 가다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그게 없어져 버렸어. 뭐가 요한복음 3장에 14절에 뭐가 나오죠?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등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들린 노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바라보는 게 없는 예배가 돼버렸어. 그러면 그 예배가 그게 무슨 예배가 주님 받으시는 예배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 되면은 아시겠죠?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에요. 알겠죠?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래도 그걸 알고 그래 아직까지 저는 여기 그래도 알만한 분들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지금 아직까지 우리 주선이도 민영이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주고 하면은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그렇게 안 드려도 우리 주선이나 민영이는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받아줄까 생각이 드는데 주선이 엄마같이면 그런 예배를 드리면 혼나요. 혼나. 알겠죠? 예? 혼난대도. 민영이 엄마도 그렇게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라오는 데 따라서 그 사람이 대해주는 게 다른 거죠.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키워가잖아요. 10년 전에 나 그대로 받지 않아요. 그때는 받아주셔도 10년 후에 장성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책망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자라 올라오잖아요. 신앙도 자라 올라가기 때문에 과거 10년 전에 내가 하던 거하고 지금 나하고 하는 게 하나님이 대하는 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잘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오늘은 보고 있을까? 이걸 봐야지. 10년 전에 본 그대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그러니까 오늘도 갈수록 예배에 여러분들이 깨끗한 몸으로 드려야 되고 그죠? 몸과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큰 사랑 희생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자, 다시 말 그러므로가 없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미국 교회나 우리 교회가 예배를 그런 교회들은 못 드리게 한 겁니다. 자, 뭐라고 했죠? 지금 목사 봐. 이런 거는 한번 해야 돼. 자, 누가 졸았나? 눈을 떠야. 윤정이 좋은 거 아니야? 졸았어?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졸았나? 나요수님 눈이 그게 좋은 눈이요? 어떤 눈이요? 말을 해봐요. 예? 뭐래요? 내가 예배 시간 전에 좀 약간이라 쉬고 얘기 좀 그만하고 예배 준비하라 했더니 그때 힘을 다 빼갖고 지금 졸음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 받는 예배가 준비가 안 됐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 말하는 건 저분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듣고 잘 생각하시라 이겁니다. 알겠죠? 지금 저 눈은 확실히 조는 눈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어. 제가 보기에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배 미리 산 제사 드리는 예배가 되려면 그런 것도 조심해 잘 몸을 가지기 때문에 조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조절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병들고 힘들어서 왔는데 그런 거는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럼 내가 너 예배를 받아주겠지 이렇게 하신단 말이지 그때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 성공이 내 모든 신앙 성공이고 그게 내가 사실 복 받는 길이에요. 그렇죠? 예, 복 받는 길.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배를 기중히 여깁시다. 우선 이런 보이는 이 예배 이거 성공을 해야 그다음 내 생활의 예배가 성공이 되고 생활의 예배가 많이 성공이 되면 이 보이는 이 예배 성공이 됩니다. 두 가지는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구원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시편 29편 2절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아는 예배, 그렇죠? 또 하나 내가 그분을 알면 내 자세가 이렇게 거룩한 나로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잖아요. 그것도 꼭 뭐 같아요? 말라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무지하니까 필연적으로 하나님께 헛된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놓고도 자기들은 모르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내가 성전문을 닫으면 좋겠다. 안 받겠다. 이래 한단 말이에요. 저도 요즘에 이렇게 누구한테 뭘 사주더라도 요즘은 신경 쓰는 게 요즘 사람들은 좀 자존심도 있고 좀 배가 좀 불러가지고요. 좋은 거 안 주면요. 시시한 거 줬다고 도리어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이게 정성이 안 담기는 거는 안 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께도 똑같아요. 그죠? 똑같아. 그래서 오늘 봅시다. 그래서 근데 초대교회 때는 제가 보니까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됐는데 초대교회는 예배당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고 주보도 없고 오르간도 없고 직분자도 없대.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받으신 예배를 초대교회는 드린 거예요. 그 당시에는 기독교 핍박했으니까 큰 예배당을 지을 수가 없어서 아마 못 짓게 했겠지.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넓은 회당에 전세를 얻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다음부터 예배당이 크게 지어졌지. 그전에는 교회 건물이라고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건 300년, 270년간은 예수님 이후에. 저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도 예배당을 우리가 좀 편리할 정도, 예배당에 채빌할 정도 이러면 좋지만 미학적으로 아름답게 사람들 감탄할 정도로 짓고 이런 거는 저는 마음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 안 그래도 교인들이 그런 말 합니다. 깨달은 교인들은 저기 어느 교회를 비판하려는 거 아니고 제가 처음 사랑교회를 가봤더니 이 교회인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 너무 잘 지어놨어요. 완전히. 어떤 건물보다도. 그러니까 이랬는데 그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 바람에.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라는 거는 세상 사람들 보기 한 중간 정도 짓는 게 좋아요. 너무 험하게도 지면 안 되고, 너무 지나치게도 딱 가운데쯤 짓는 게 좋고, 규모야 예배, 그 교인들이 많으면 크게 짓겠지만은, 그런 면은 좀 그렇게 좀 지어야 돼.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회가 속화되면요, 이상하게 교회 건물이나, 그러니까 중세 시대 가면은,
처음에는 이제 겨우 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공인되니까 예배당을 크게 지었는데, 그때는 처음 예배당을 지을 때는 건축 개시에 부족하니까 그 지붕은, 벽은 석조로 했다가 지붕은 그 나무로 했기 때문에 그게 다 썩어지고 불타갖고, 보통 옛날 초대교회 보면 기둥밖에 안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 위에 이제 건축 양식이 발전해가고 지붕도 이제 석조로 하니까 그때 그 후에 성당들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 교회가 이제 보이는 영적 예배를 안 드리다가 보면은 보이는 것들을 자꾸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학적으로, 그리고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들이 교회 천장에다가 최후의 만찬도 다 그려놓고, 그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어. 그러니까 베드로 성당 하나 짓는데 미학적으로 지으려니까 돈이 무지무지하게 들어가니까 전 유럽에다가 모금을 해가지고 짓는 거예요. 하나 건물 하나 짓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런 돈을 인간 구원에 쓰고 구제하는 데 쓰고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예수님 몸에다 그 기름을 부은 거는 그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에다가 다 쏟으라는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알겠죠? 주님을 섬기는 데다가 다 쏟으라는 거예요. 알겠죠? 인간 구원하는데. 그래서 제가 교회 목사들 보고 그럽니다. 부동산은 적당히 하고, 그 부동산에 너무 돈을 투자해가지고, 실제 복음사역이나 선교사역이나 인간구원에 돈을 못 쓰지 말고, 교회는 적당히 해라, 적당히. 어차피 그 교회 나중에 없어질 거 아니가. 올해 그 교회들이 100년, 200년 못 가지 않느냐, 교회 건물들이. 그리고 또 교회들은 후회대로 자기들도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들 연보하고 해야지. 선조들이 다 해준다고 그 다음 세대들이 와서 연보를 안 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아니요, 연보를 해야 신앙생활을 잘해요. 자기 건물을 위해 가지고. 알겠죠?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보이는 면을 가지고 세상에 영적 예배를 못 드리다 보면 자꾸 보이는 면으로 가가지고 하나님 받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거를 크게, 이거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돈을 매달 연보합시다 이러면 잘하는 줄 알아도 어떨 때는 하나님이 지나치게 하기 때문에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교회를 건축하는 거는 어떨 때.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초대교회 때는 보면은 교회당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었어. 요즘 프로그램이 좋아야 뭐 교인들이 온다고, 그렇지 않아요. 또 뭐 주보도 없었어. 처음에 오르간도 없었어요. 네. 그냥 우리끼리 그냥 합쳐서 같이 찬송 부르는 것밖에 없었어. 네. 또 직분자도 별로, 뭐 특히 장로님 뭐니 이렇게 그런 복잡하고 다단하지 않아서 그냥 뭐 집사 정도나 있고, 이게 별로 뭐 조직도 별로 없었어. 자, 윤정아, 그러면 교회가 뭐 프로그램도 없고 주보도 없고 오르간도 없고 이거 재미가 없었겠네. 재미없었겠어. 도리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받으신 예배를 드리니까 더 뜨거웠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요즘에는 너무 그런 하나님께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인간을 기쁘게 하고 맞는 예배를 하려다 보니 거기에 순서가 쓸데없는 순서는 많고, 예배 순서, 말씀 순서는 20분도, 우리 친구 어떤 목사님 또 누구 말한다. 우리 교단 아닌데, 아이고 설교 뭐 20분이면 너무 길지, 뭐 10분이면 돼. 내가 아무 말도 안 해. 그 앞에 말을 하기가 싫어가지고 10분 설교하고 뭘 하겠어. 여러분들 생각해봐. 응? 물론 찬송 가사도 은혜가 되겠지만 일단은 말씀 중심의 예배가 회복이 안 되면요, 교회는 무지한 교회가 되고 나중에 영적 예배가 될 수가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배워야 알지. 안 배우는데 어떻게 알겠어. 그렇지 않겠어요? 또 깊은 세계, 하나님의 은혜 세계를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서 알아야 그 신령한 면의 그 면을 알고 진짜 생명 있게 기쁘게 여기지. 그래서 인간들이 좋아하는 음악이나 뭐 미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것만 한다고 그 깊은 은혜의 세계들, 은혜의 세계는 말씀과 성령이, 오늘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할 때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지. 안 그러면 그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도 교회 제도 물론 필요해요. 제도도 필요하고 오르간도 필요하고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뭐다 하지만 그거를 통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하나님을 영적 예배를 드리는 부수적인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거지. 그거 없어도 돼요. 있어도 되고. 있다고 잘못된 건 아니고 없다고 잘못된 거 아니래 돼요. 알겠죠? 거기에 따라 필요하려면 쓸 수도 있고 가다가 중단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어떤 크신 분인가, 어떻게 그분이 나를 어떻게 주인 되시는가, 어떻게 큰 사랑을 베푸셨는가, 그분의 구원이 어떤 건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예배 생활을 드려야 되겠는가, 이게 교회 안에서 중요한 거. 그거를 위해서 이것저것 하는 건 괜찮은데 그거 놔두고 프로그램 어떤 음악, 직분 이런 것들이 먼저면 그 시스템이 뭐 그런 걸 시스템이라. 시스템이 먼저 되는 교회는 그 당시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나와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시스템이 없던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나가면 여러 형태에서 신앙생활을 잘해 나갑니다. 시스템 속에 이겼던 사람들은 그 시스템 빠져나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기는 거기서 그때는 믿음이 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와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형교회 시스템 속에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요, 혼자 나와버리면 아무 신앙이 없는 사람은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던 데서 하나님만 바라고 믿었던 사람들, 시스템 별로 좀 부족했어, 그 사람. 하나님과 말씀밖에 없었어. 그럼 그 사람들은 도리어 어디 가보면 신앙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게 지금도 뭐 대형교회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 안에서 또 신앙이 좋은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배운 사람들은 시스템만 의지하지 않고 대형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들의 그 선배들의 신앙을 잘 받았던 사람들은 괜찮지요. 근데 그거 놓고 시스템만 따라서 했던 사람들은 나 허무한 사람들이에요. 다 알겠죠? 허무하게 됩니다. 알겠죠? 보면은.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은 두 가지를 섞어 살랍니다. 시스템적으로 여러분들 키우는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스템을 떠나서 하나님과 직접 관계에서 성장이 있어야 된다. 최종은 그걸 생각을 하고 삽니다. 어릴 때는 시스템적인 면이 좀 조금 약간은 중요하니까 키울 때 젊은이들은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가면은 시스템만 갖고는 안 됩니다. 이제 그다음부터는 하나님과 나와 있으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아는 예배에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는 도무지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 때까지는 들어가다 청년 때 요즘 교회들이 다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청년들 되면요 시스템만 갖고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때는 말씀이 안 들어가고는 생명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그 신앙, 모든 자기들의 신앙 세상 생활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듭니까? 그죠? 자, 김영민 씨 시스템만 갖고 되겠어? 시스템 따라서 이렇게 교회 따라서 움직였던 것 같고 피동적으로 움직였던 것 갖고 되겠냐고. 자기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과 능동적으로 그렇지 이렇게 했는 그거 갖고 헤쳐나가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돼. 무조건 시스템이 없어야 좋다는 거 아닙니다. 있긴 있어야 되지만 주일학교나 중간반 때까지는 있어야 되겠지만 이제 청년들 좀 나가면은 거기 말씀이 안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있어야 그걸 감당해 낸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렇죠? 응? 그래서 우리가 그게 진정한 예배로 시스템 자체로 하는 건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 안 돼요. 그런 사람을 만들라는 어떤 수작이지. 그러나 이제 그걸 넘어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만나야지 그게 진정한 예배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좀 기다려가 이런 것도 빨리 만들어진 사람도 있지만 이게 만들어지는 게 좀 시간이 걸리고 힘이 많이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람 예배 드리는 거. 자, 그래서 자꾸 저도 예배 두 가지 면이 참 모순된 것보다도 예배 자체가 경건하고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드리는 예배는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너무 또 그렇게 보면 형식적으로 탁 굳어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또 근데 예배가 또 그렇다고 자유스럽게 하나님 어떻게든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려고 하는 이런 어떤 형식은 좀 구비돼 초대교회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자유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려면은 또 너무 어린 사람들은 그거 잘 안 돼. 또 어떨 때는 보면 저도 이 두 가지에서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저리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는 사람 되게 안 되게 하는 사람 안 되더라고 이제 그런 가운데
박주평 집사님, 제가 좀 졸개설계해서 죄송합니다. 눈 떠주세요, 좀. 예, 예. 자, 이제 이런 것도, 네. 그래서, 그럼 이제 계속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냐, 제가 이 예배를 지금 설계하는 이유는 지금 오늘 많은 교회들이 어저께 아래 신문에,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고, 코로나 사태로 예배가 중단됐고 파괴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데, 그럼 그 예배 회복을 저는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회복, 지금이라도 회복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회복이라고 보고, 그걸 자꾸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려면 첫째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또 우리 자세가 어떤 자세 중에 어떤 게 중요하냐. 우리 오전 예배 제 1번, 뭐겠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우리가 선택받고 중생돼서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다는 거 알아야 되잖아요. 우선 오늘 그래서 예수 믿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귀한 거 아니겠어요? 예? 할 수 없이 왔어요. 주은아, 너 예배 지금 감사함으로 왔냐? 예배 안 하면 엄마한테 잔소리 들으니까 왔냐? 눈빛이 보니까 어중간하게 있는가 보네. 어? 지금부터 뭐 한번 예배를 빠지더라도 너는 그래 내가 좋아서 깨달아서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물론 엄마 아빠한테 순종해서 오는 것도 효도니까 좋은 거지. 모든 효도도 순종도 안 하고 지 맘대로 하는 애들은 더 나쁘지. 그래 순종을 해가지고 이제는 너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리 와야 되겠다. 그렇지? 맞지? 우리 지민이 어디 갔는지 없어졌네. 그래도 우리 주은이는 내가 오예배 드리라니까 목사님을 존중해서 드려주니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지민은 드려도 대답도 없네요. 그래 되겠죠, 그죠? 네. 그래 전 서북교회 그게 좋은 건 뭐냐면 그래도 주일 예배, 오예배 드린다, 3일 예배, 금요일 은혜 오는 줄 알고 와요, 걔들이. 물론 커가지고 이제 어떤 시기에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안 되지만 일단 그거라도 만들어져 있으니까 다음 지도하기가 좀 편한 게 있어요, 보니까. 알겠죠? 그래, 제가 이제 그 예배에 대해서 그래 했는데, 그런데 예배는 첫 번째, 우리가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주일날, 이거. 다시 말하는 건,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요 말이 딱 들어 마귀는 뭐 들으면 그러니까 꼭 교회 가서 드릴 필요가 없지. 꼭 이게 마귀의 그 역사가 나오고 또 젊은이들은 그걸 물어봅니다. 보니까. 아니고, 자, 성경에는 분명히 공동체 예배를 먼저 강조를 하고 그와 동시에 그 후에 이제 개인의 생활 예배를 오늘 여기 로마서 12장 1절 이하는 그 개인 예배를 말하고 그러면서 여기 3절부터 쭉 내려가는 거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 하는 면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도 공동체예요. 이거는 알겠죠? 보니까 예배 자체. 네. 자, 그러니까 요거 혹시 자녀들이나 젊은이들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어떤 장소에서 그 시간에 예배 드리지 않아도 안 되냐. 그래갖고 저 옛날 성교 예배라는 게 나와가지고 주일을 옛날에 직장 따라 화요일로 주일을 지키고 하자는 때도 있었어요. 성교. 기억나죠? 한번 옛날에. 또, 그래갖고 그 예배 의미를 주일을 다른 날로 바꾼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못 들어주고 학원 성교 그 뭐 한다고 해 그렇게 했어요. 그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 받으신 예배 첫째는 일단은 가견적인 교회에서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리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거.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있잖아요. 인터넷에서 드리는 예배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비교가 될 수가 없다.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요. 테오도로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 이름이 3명이 나왔대. 근데 앞에 프랭클린, 뭐더라. 하여튼 또 데오도로 3사람이 테오도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래, 그 영적 예배를 어느 장소, 시간, 구애 없이 드리는 건 당연히 맞다 이거야. 하나님 받으시냐. 그러나 전제 조건이 뭐냐? 공동체로 드리는 주일의 예배를 성공을 해서 드리는 자만이 그 예배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제 말이. 제가 이거 자주 지금 여러분들 하는 이유는 머릿속에 깊이 배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젊은이들 중에는 이런 미혹을 신령과 진정의 예배니까 장소, 시간, 구애 없지? 이래갖고 기본되는 공동체 예배를 거부하다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게 많이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 가운데는. 자, 그래. 그러면 그 로마서 12장의 1절, 2절은 개인적인 영적 예배를 지금 주로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밑에 3절로부터는 교회 안에서의 그 직분을 따라서 한몸된 이 예배, 혼자가 아닌 이거 유기적으로 연합된 예배를 드리는 거 말했죠. 몸이 나오죠. 그리스도, 그죠? 교회. 자,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 영적 예배 생활을 성공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가정교회에서 성공해야 되고 사역교회에서 성공을 해야 됩니다. 각자 맡은 위치에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위치를 지키고, 또 사역교회 가지고 사역교회에서는 또 모십사의 위치를 지키고, 또 각 몸의 지체같이 교회 자기가 맡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맡은 일을 기쁨으로 순종할 때 구원이 또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예배만 딱 드리고 가는 거하고, 내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대로 기쁨으로 잘 섬기고 하는 거하고, 선교는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봤죠? 선교는 그 일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주선이가 피아노 치는 거 한번 물어보자. 그저 귀한 삶 기쁨으로 치나 목사님이 좋아하니까 쳐주냐? 한번 들어보자. 목사님 좋아하는 것까지는 내가 인정을 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써진다는 감사로 쳐야 되는 거다. 알겠지? 그것까지. 그러니까 큰 교회 가면은 한 번 치는 것도 경쟁이 심해서 못 치잖아. 우리 교회는 쳐달라니까 공로주의로 한번 쳐줄까? 이리 치는 것 같으면 주소는 안 치고 우리끼리 찬송하는 게 낫다. 알겠지? 너가 감사하고 치면은 같이 받지만 쳐준다 이런 식으로 안 쳐줘도 된다. 어떤 누구 하겸이도 어디 있나? 하겸이 어디 갔어? 있어요? 없어? 아까 금방 있더니 또. 하김이한테 똑같이 얘기하세요. 우리 주일학교 반주는 또 우리 민영이 하고 있죠. 민영 알겠지? 응, 그래. 모든 게 저는 그래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써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야지. 우리가. 왜? 하나님께 그러므로 이런 중생받은 선택자지. 또 거기다가 예수 피국노로 죄사함 받고 의인 됐고, 그죠? 아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인자도 들려 있는 그거를 믿을 때, 그죠? 이 구원이 되는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활대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구속과 의와 주님과 동행하는 이면이 얼마나 큰 건지, 이게 아는 이것이 바로 됐다는 거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 이걸 감사하니까 당연히 예배드리게 돼. 이걸 아는, 이게 두 가지가 있는 예배래야 주님이 받으신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예배는 어떻게 보면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그 시간이고, 그렇게 할 수 있고 당연한 거고, 그러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넘치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도 주시고 또 영육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배워서 안다는 거, 구원을 받은 거 안다는 거, 이거 얼마나 복인지 몰라. 인간이 세상에 썩어질 거기 소망, 그거 좋은 거 하나도 매력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 거 알고 보면은.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그러니까 성경에 보세요. 또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주님이 탄식하는 소리를 들어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슬프게 하는 예배 행위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입으로만 존경하고 마음은 어떻게? 먼 예배.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데 자기 기분에 맞으니까 찬송을 부르죠. 하나님의 진정 감사해서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야. 그러면 멀어. 그렇기 때문에 또 무서운 성구를 내가 하나 또 이런 거는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에스겔서하고 에스겔서하고 예레미야서 6장, 에스겔서 9장을 읽어보면 9장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펴하라 하시고 나에 듣는데 또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뜰에 가득 채우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도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걸 보고 탄식하는 자들을 이마에 펴라. 그 사람들은 탄식할 정도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드리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크심과 영광도 알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생활을 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마에 펴야래. 4절 하반에 가정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펴야래. 근데 누가 보고 그러냐면 3절 하반에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 불러. 이 말은 서기관 하나님의 가는 베옷은 예수님의 그 행위에 참 깨끗한 행위를 가진 서기관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기는 천사들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은 성을 순행해 봐라. 그러면 이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로 가정한 일로 하여 우는 자의 그 이마에 표를 하고 그 6절에 그 이마에 표 있는 자는 가까이 말고 죽이지 말라 하죠. 그런데 너는 그 뒤를 따라가서 순행하면서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아이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근데 그들 중에 성전에 늙은 자부터 죽여버리라 했어요. 늙은 자부터, 오래된 믿음의 사람들. 또 그 다음에 7절에 그리고 성전을 더럽혀버리라. 죽인 자들로. 무섭죠, 그죠? 하나님께서 진노를 품기 때문에 은혜를 베푼 자에게 더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었는데 모르는 자에게 주님 저 진노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예레미야 6장 보면은 6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땀같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같이 주리라. 심판하신단 말이야. 알겠죠? 이렇게 말같이 포도는 죄악의 포도를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11절 6장 11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먼 청년들에게 부으르니 지압이야 지엄이야 노인과 늙은 이가 다 잡히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개인 예배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못하게 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불택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택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비참하게 로마군에 의해서 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망할 때 이렇게 비참하게 됐단 말입니다. 다른 성들보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러므로 이 예배에 그러므로가 있는 예배를 드리자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예배고 받으신 예배가 그러므로가 뭔데요? 아까 시편 29편 2절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대속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면 깨끗한 나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의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뭐로 볼 수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모세가 황제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두 가지 그죠? 하나는 우리가 거듭나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가 된 중생된 택함 받은 우리라는 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렇죠? 자, 내가 한 번 하고 지금 두 번, 세 번도 합니다. 자, 강의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자격이 선택받아갖고 우리가 거듭난 중생을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됐다. 이게 너무 귀하게 생각하냐?
귀하게. 또 옛날에는 앉으면 졸기만 했잖아. 우리 강의가 과거는 예배 시작부터 조는 게 아니라 준비 찬송할 때부터 졸아. 그래갖고 끝날 때 눈 떴어 이제.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때 은혜를 주니까 이제 깨닫게 됐어, 그죠? 그래, 이걸 알면은 우리가 진짜 모를 때는 그래도 앉아 있는 게 너무 귀한 거지. 그때는 뭐 너무 힘들면 중간에 나가버려져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예배라는 게 그러므로가 어느 정도 알면 그래도 예배를 내가 은혜를 못 받아서 나가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라 해서 그 사람은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이놈 뭐 예배 뭐 나가도 되고 있어도 되지. 이렇게까지 하면 이거는 정말 희망이 없고, 그래, 내가 졸지만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예배 자세를 좀 바로 가져야지. 이 정도만 돼도 그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조금 깨달은 게 있으니까. 깨달은 게 있으니까. 저는 우리 자꾸 나집사님 딸, 아들 얘기해서 그런데 우리 학예매도 보면은 내가 그래 생각하고 있어. 졸아도 어떨 때는 내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도 저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보고 있어. 근데 이놈 예배 뭐 길어.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아이 나가버려야지. 이런 사람 희망이 없네. 안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그러므로가 있는 예배. 자,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1장부터 12장까지 하나는 뭐냐면은, 자, 그러므로 우선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3장에 그러므로도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죠? 요한복음 3장에 그러므로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택함 받고 중생 돼가지고 거듭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영안이 띄고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아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만 예배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예배들은 특별한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옥녀 씨? 맞아요. 그거 먼저 그걸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두 번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성경에 제일 요절 중에 요절이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앞에 13절 14절을 받아서 한 말이에요. 14절 15절을 받아서 한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어디든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사람 되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죄사함 받고 의를 입고 죄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 나올 수 있다. 예배 드릴 때 죄가 없으니까 나올 수 있지. 근데 죄를 그대로 갖고 오면 죄 때문에 가려서 하나님 은혜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알겠죠? 또 하나님 의를 내가 믿지 않으면 또 믿기 때문에 오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알겠죠? 또 주님과 화친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나와 이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게 아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전체 보면, 자, 로마서 전체를 보면 1장부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1장 18절부터 쭉 설교하는데 1장 17절 로마서의 제목이 1장 17절이거든요. 뭐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성경 전체의 그 요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근데 로마서의 요절은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안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 뭐냐? 18절부터 쭉 11장 끝까지 설교를 하잖아요. 1장 18절부터 나오는 게 인간이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원죄를 쭉 죄를 말하면서, 그죠? 죄를 말해. 율법으로는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한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 요한복음 로마서 1장 17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걸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그 하나님 의에 대한 믿음이 찬양을 로마서 8장 21절부터 31절부터 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그죠?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 누가 대적하겠느냐. 32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서 내어주셨는데 누가 그와 함께 모든 걸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세상에 끊겠느냐.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11장까지 10장 11장 가면은 유대인들이 자기 의를 세우려 하다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과 대적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이 안 됐다는 거 나오잖아요. 인간은 자기 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기득권이 돼버리는 거, 그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기득권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목사님들, 유력한 목사님들 기득권이 많이 돼 있어요. 지금 우리 더민주당도요, 옛날에는 야당으로서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 박근혜하고 이명박 정권 때부터는 그 야당으로 힘 있는 야당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축적을 하기 시작하고, 지금 엄청 부자가 됐었다. 힘없는 야당 때는 그 돈이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명박 정권 말년에는 더민주가 해체된다는 말까지 있었어. 근데 그게 어떻게 힘을 얻어가지고 지금 몇 년 만에 저리 된 거거든요. 지금은 엄청 기득권이, 저 사람들은 도로 이제 공산주의 되는 게 싫을 거예요. 이제 그 기득권이 돼버렸어. 기득권이 돼버렸어. 그래 이런 말이 있네. 우리 딸이 그러다. 큰딸이. 아빠, 더민주 하는 사람들 그 위에 상층부들 집 팔 땐 같이 팔고 그거 집 살 땐 그 자리에 가서 사고 이러면 다 된대. 그 사람들이 미리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정책을 이렇게 막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 따라서만 하면 부동산업자들이요, 그분들 따라서 하면 다 된대 그래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출 교대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세상은 웬만한 사람도 다 그때 뭐를 가지게 되면 부패해지는 거예요. 부패. 그거는 나는 안 그렇다는 사람 없어요. 그거는 누구를 비판할 게 없어요. 똑같이 권세를 가지고 돈을 가지면요, 부패한 게 우리 기독자도 똑같대도 보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 시험을 받고 간섭을 받으니까 그래도 좀 나은 거죠. 그렇죠? 맞잖아요. 그거 없는 사람들은 100%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희망이 없는 게 조선 말 고종 때 뭐 장관, 우리말은 장관이 수명이 15일씩이야. 그 왕 자체가 장관직을 팔아먹어. 돈 주고 사. 그거 또 바꾸고. 돈이 없으니까 자꾸 그 돈 모아가지고 뭘 했어. 그러니까 15일 만에 대신들이 바뀌었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옳고 그런 게 없어. 그저 돈 주고 사고. 그 나라 전체가 옳은 거 그런 게 없어요. 그 나라가 되겠어? 그러니까 그는 망하는 게 딱 맞아. 망하고 시작을 돼야 되는, 그 나라 그대로 계속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자세히 보면 고종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매간매직을 그래 그 왕이 뭘 잘했겠어? 박주평지판이 보름마다 한 명씩 장관을 갈면 일이 되겠어? 그 요즘은 돈 받고는 안 하겠지만 그 당시엔 돈 주고 팔고 했으니까. 그런 나라가 뭐가 되겠냐고. 모든 게 다 돈이면 되고. 그러니까 그때는 옳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어? 누가 그 나라에 소망이 있겠어? 그래도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신앙을 받았던 일부의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이 나라를, 첫째 인간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했지. 나라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보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나라도 이렇게 구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된 거지.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 하나님께 기도했대 그때. 근데 하나님 100만 명만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 달라고, 그럼 이 나라를 내가 잘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갖고 이승만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장례할 때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960 몇 년에 장례했는데 그때 108만 명이랬대. 지금 1000만 명 넘었으니까 여기 10배가 늘었어요, 그동안에. 그 63년에 돌아가셨나? 그러면 지금부터 몇 년도야? 37년에, 57년 만에, 그 1000만 명 된 거는 전에 5년 전부터 뜨니까 한 30년 만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10배가 불었어. 기독교인이. 자기는 목회하고 싶은데 우리 한국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정치하는 게 정치를 통해서 환경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낫겠다 해서 제가 정치로 나간 거래요. 보니까 그 사람 제일 큰 선교사 노릇을 했어. 우리나라 대통령이 돼가지고. 예, 그죠? 자기가 왔을 때는 우리나라 한 30만밖에 안 됐는데 죽을 때 108만 명이 됐고 지금은 1000만 명이 넘었으니까. 그죠? 물론 여러 사람이 협력했지만 자기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하와이에서 죽을 때 기도를 하나님 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난 이제 맡기고 갑니다. 잘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가더래요. 응? 그리고 누구 들어보니까 1년에 2번씩 꼭 이승만 대통령 묘지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대. 그 사람이 3.15 부정선거 때 청와대에 들어가서 이 대통령을 데리고 나온 사람이래. 나오면서 그 당시에 이 대통령은 단독으로 보니까 그 부정선거할 이유가 없는데 기기붕 부통령이 한다고 그렇게 시작한 거라더라고. 보니까 이 대통령 단독 보니까 뭐 선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리고 나오는데 자기가 그 앞에는 저는 뭐 역사를 어려서 모르는데 이 대통령 하야란 말이 그동안 없었대요. 4.19 직전까지는 그냥 선거를 다시 해달라는 거였는데 이제 바로 조금 전에 이제 하야해달라는 말이 나왔대. 이틀인가. 그럼 자기가 가서 말하니까 그래 뭐 국민이 물어보더래. 그리고 국민들이 내 하야하기를 원하냐 이래 물어보더래. 하야하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그러면 내가 하야해야지 하면서 그러면서 바로 나갈 때 야 대통령이 그 말 사람이 차를 타고 갈 이유가 됐는데 걸어서 나가야 된다. 뭐 차 탈 자격도 없다면서 경무대 밖에까지 걸어서 나가고 그 다음 다른 차를 갖고 이화장으로 갔대요. 자기 집으로. 그러면서 야 내가 아무래도 그때 끌고 나온 사람이지만 그분한테 너무 내가 심하게 했다고. 이러면서 1년에 2번씩 꼭 이승만 묘지 앞에 가서 기도한다 하더라고. 그분은 그 사람 책도 썼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신앙 양심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보니까. 실수는 많겠지. 사람이니까.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죠? 회개를. 그러니까 오늘 하늘나라 가보면 알겠죠.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세상에서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복음이라는 게 정말로 알면은 내가 희생을 하지 기득권이 되지를 않아요. 알겠죠? 예? 자, 지금까지 피 흘린 우리 순교자들 보면 기득권이에요. 주님 하늘나라를 바라면서 자기를 다 드리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살았겠어요. 자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기쁘게 여겼죠. 내가 세상 기득권을 가지를 안 하겠죠. 그죠? 목사님들이 세상 기득권을 가지고 세상 지도자들이 기득권을 그 나라는 만왕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부모가 자식들한테 기득권 가질 수도 없지. 그거 뭐 우리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늘나라는 땅에서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그게 복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거까지만 하게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